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에는 12절부터 나와 있는데 13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그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오해와 화해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해와 화해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왜 오해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결론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단 동편 지파, 르벤과 갓과 므낫세,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단이 이제 오른쪽 편에 보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 땅의 정복을 위해서 7년 전에 참여를 했어요. 공동체니까 함께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그들의 땅의 거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이 약 7년 정도 걸렸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7년 동안 이렇게 거주지를 떠나서 고향과 자기 자녀들을 놔두고 이렇게 성인들이 함께 12지파의 가나안 땅 정복에 어떻게 보면은 동참했지만 어떻게 다른 말로는 희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든 동서남북의 가나안 땅이 점령되고 이제 약속한 대로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임무를 7년 동안 마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래 참 많이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거주지로 돌아가면은 이제 마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제 7년 동안의 전쟁 끝에 많은 재산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이제 가축과 은, 금, 구리, 쇠, 의복 등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눠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마음껏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낸 다음에 요단 동편에 그것이 이제 제단을 쌓는데요.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단을 건넜는지 요단의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확실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여기 그림에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소실되고 소멸돼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실로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큰 제단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로 말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요단 동편 자신의 거주지에 가까이 도달하자마자 또 다른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 소식을 10지파의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아니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실로 말고 다른 제단을 쌓았네? 반역하자는 거야? 우리와 이게 의절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자 10명의 지파들인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이제 동원해서요 파견을 보냅니다.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까지를 생각하고서요 이렇게 보내면서 오해가 화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이 모두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2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큰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요단 서편 10지파의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큰 제단을 쌓은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게 왼쪽에 쌓았는지 오른쪽에 쌓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런 제단이겠죠. 왼쪽에 쌓았으면 건너가자마자 자신 쪽에서 쌓았으면 저기 가기 전에 쌓았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왼쪽에 또 건넌 이후에 자신의 땅 아닌 그런 서편 사람들 그 지역에 쌓았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쌓은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도대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본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10지파와 이 2지파 반의 이런 큰 제단은요, 이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제단이 생겼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10지파들이.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10지파들이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결별의 선언인지 아니면은 이제 각자 따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것인지 요단 서편 10지파가 생각할 때는 오해할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10지파 요단 서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가? 신앙의 배신을 하자는 건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치 그런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사실은 요단 동편 지파 2지파 반 르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는요 그게 아니라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건강하게 돌아왔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제단을 쌓아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물로 세운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 하나는 이제 떠나지만 10지파와 이제 2지파 반이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자신들은 1세대, 2세대들은 이제 죽고 이제 후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자기들만의 그런 제단이 있고 또 다른 제단이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와 다른 민족이네?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신앙도 다를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서 싸울까봐, 왕래를 끊을까봐, 전쟁을 할까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이유 또 핏줄의 한 형제라고 하는 것들을 또 걱정해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이렇게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과 하나됨의 뜻으로 이 제단을 세웠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단 서편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의 단절 그리고 반역을 하는 것이구나. 배격해서 이제는 우리와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로 외에는 딴 곳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생각들을 10지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할 곳, 정해놓은 곳, 택하신 곳이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게 실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법궤가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또 하나의 큰 제단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단 서편 지파가 요단 동편 지파가 쌓은 큰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는요, 마치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세겜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과한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핏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인가에 나오겠습니다만 여호수아를 마치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수요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한 두세 번 이후에.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세겜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각각의 섬기는 장소가 따로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사마리아에서 가깝고요. 또 그리심산은 유대 땅에서 가까워요.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해를 한 것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 지파의 오해는요, 섣부른 판단이에요. 이 편협한 생각,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그들이 정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또 하나됨과 신앙의 후손들을 위한 그런 신앙의 동질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섣부르게 판단하고 또 편협한 생각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로의 큰 제단이 있긴 하지만 48개 성읍이 의미하는 것은요 각각의 장소에 각 지파의 장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게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제단을 쌓은 것만 가지고 흠집을 또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10지파의 생각은요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소수를
억압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파견단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단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것과 열 지파의 사람들을 각각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악하게 하는 것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론의 손자이기도 하거든요. 아론의 손자이기도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들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오해를 확인한 이후에요. 오해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진심을 확신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과 또 판단에 따라서 오해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열 지파와 두 지파 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오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또 용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성도의 삶의 원리, 즉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성도라고 하면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뭐 7장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5장 9절을 먼저 보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각색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해를 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또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24절까지 얼마나 이 화목, 평화를 중요시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화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싸우는 것보다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들이 열 지파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진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아무런 일이 없이 서로 평안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 평화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화목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읽고서 저 사람들은 화목의 사람인가, 화평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가, 더 나아가서 사탄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해와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오늘 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으로 이 오해가요 기쁨이 된 것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이 큰 제단을 세운 것은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심어린 열정을 그 제단에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7년 동안의 그런 평안함, 그리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단으로 파송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설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파견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열지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인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이제 합법적인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거기에서 2만 명이 넘게 죽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때에 이 파견된 오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렇게 행음을 하니까 종교적으로도 간음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정말 이 정의의 사도처럼 또 비느하스가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사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두 남녀가 행음하는 그 장면을 보고요 쫓아갔어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행음하는 그런 현장에서 창으로 이렇게 좀 끔찍하지만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여인은 미디안의 족장의 가문인 그 여인인데 그 이름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각각의 지도층의 자녀들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도층끼리 행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아니, 지도자들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용감한 정결한 충심을 보시고 전염병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죽은 사람이요 이미 2만 4천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죽을 수 있지만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만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좀 불행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죽을까봐 요단 서편 사람들의 열지파들은 그것이 생각나서 니네들 정말 그게 맞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생기면은요, 이렇게 전쟁도 불사하게 된 그러한 위촉 측발의 그런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파견된 제사장 비느하스, 참 비느하스가 대단한 사람이죠.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제 진짜 오블리스 노블리제처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산 사람인데, 이 비느하스와 함께요 천부장으로서 열지파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파악한 이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해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를 거역하라고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회중 가운데 이 전염병이 재앙이 내렸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큰 제단을 쌓았던 두 지파 반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들도 오해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21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 오해가요, 대화를 통해서 진심을 확인한 이후에 아, 그렇구나.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니 잘된 일이다.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해하고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나온 이후에 이 큰 재단의 이런 상징물들이요, 사실은 분단의 상징물이 아니라 형제됨, 그리고 신앙의 하나됨의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요, 오해는 확인하지 않으면, 진심을 알지 않으면은요, 싸울 수 있어요. 전쟁도, 그 다음에 전혀 사람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두 지파, 요단강의 동서편의 모든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갈등이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화하는 것이에요.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진심을 확인한 후에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의 진심과 이 후손들의 신앙을 위한 것임을 이 확인한 요단 서편의 10지파는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없었던 일로 하죠. 절대 전쟁이란 전자도 꺼내지 말자 하면서요,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을 맺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와 제단 사건은요, 우리에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하고 신중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입니까?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고 또 용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용납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바른 교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오해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그로 인해 적대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절까지 하고 다시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서로에 대해 적대하고 문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듯이 서로에 대한 충분한 대화, 그리고 용납이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신중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화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두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